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예, 오늘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1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참 저에게도 굉장히 나름 의미 있는 주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가 개학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금 저도 나름의 일상생활을 뭐 이렇게 한 달여간의 방학 생활을 지나고 다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러한 주간이기도 했습니다. 방학 동안에 아이가 좀 지금은 많이 커서 그래도 좀 손이 덜 가지만 예전에 뭐 7살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전에는 굉장히 거의 뭐 제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이한테 이렇게 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에도 그랬습니다. 월, 화, 수는 그래도 제가 교회에서 뭐 나름 유두리 있게 할 수 있지만 목요일이라든지 금요일 이런 날들은 드럼 교실이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 전적으로 아빠의 스케줄을 좀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는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뭐 아이들끼리 노는 어떤 친밀감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개하기 싫대. 우리 때도 그랬나요? 예, 개하기 싫대요. 그래서 아빠랑 집에서 노는 게 너무나 좋고, 뭐 굳이 아빠랑 안 놀아도 집에서 이렇게 자기 그 장난감 가지고 혹은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노는 게 너무 재미있다고, 좋다고.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 네가 좋으면 나도 좋다. 그래서 즐거운 시간 보내라 했는데, 그래도 목요일이나 금요일 이런 날들은 또 뭐 본인 뭐 학원도 뭐 태권도도 다니고 이제 이러니까 나름의 스케줄을 제가 정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몇 시에는 가야 된다. 지금 금요일에는 아침부터 드럼 교실이 있으니 네가 아무리 놀고 싶어도 너 아빠 따라서 가야 된다. 근데 그거 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왜? 지는 더 놀고 싶대. 노는 게 너무 좋대요. 지금 그 노는 현장이 너무 좋은데 왜 아빠를 따라가야 되냐요? 야, 잔말 말고 따라와. 따라왔어요. 또 교회에서 또 애가 또 교회에서 또 잘 놀아요. 또 교회에서 한참 놀다 보면 야, 너 이제 태권도 가야 될 시간이야. 왜 가야 돼? 나 다음번에 가면 안 돼? 근데 이제 태권도 갔다가 또 그 뒤에 스케줄도 있으니까 또 그 시간에만 가야 되는데 꼭 안 가고 나 그 다음 시간에 가면 안 되냐고 또 그렇게 우기다가 결국은 좋은 말로 시작했다가 윽박으로 끝납니다. 시끄러워, 빨리 가. 그러니까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그 노는 현장을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왜? 지금 나 너무 좋으니까. 근데 아빠는 자꾸 어디로 가라고 시켜. 근데 아빠가 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다 그렇게 가야만 그날의 어떤 원하는 어떤 프로그램, 원하는 계획들을 잘 수행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아이가 마냥 노는 게 좋다고, 그냥 그렇게 해. 그냥 그 자리 유지하게 하고, 뭐 애가 좋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그렇게 해버리면 결국은 원하던 목적, 원하던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까지 읽어 나가지만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창세기를 관통하는 어떤 주제적인 신학적인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끄심이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때로는 우리가 만족할 만한 곳으로 이끌고 때로는 나 여기 떠나기 싫은데 왜 자꾸 여기 저쪽으로 가라 그럽니까? 하긴 나 여기가 좋은데 나 지금 더 놀고 싶은데 왜 자꾸 저쪽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그래도 가야 돼. 이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이끄시는 방식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삶이 그래요. 요셉은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지만 전반부, 요셉의 꿈을 꾸는 전반부와 꿈이 이루어지는 후반부로 나누어졌다 그랬죠.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꿈을 꾸는데 그냥 그 꿈 꾸고 끝난 게 아니라 꿈꾸기 전에 모든 일련의 과정이 어땠어요? 이 형제들이 나를 차별할 정도로 굉장히 편애를 받았고 좋은 옷 입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어가면서 아빠 엄마의 사랑을 받는 그런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조금 전에 뭐 상황으로 따지면 나 지금 여기가 너무 좋고 굉장히 만족스럽고 아버지의 집에 머무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어놓고 왜 내모르셨을까? 우리가 지난번에 시점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가 문학 책을 읽는 시점은 여러 가지의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1인칭 주인공 시점, 내가 주인공에 대해서 이렇게 헤쳐나가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있고 그 다음에 3인칭은
제3자예요. 제3자가 바라보는데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 그냥 이 상황을 쭉 이렇게 바라보는 시점, 이게 왜 어떤 의미에서 이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고 그냥 구경꾼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방법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시고 야, 참 우리 강양욱 성도님이 성경 필사를 하면서 그럽니다.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어와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한 번이라도 써보니까, 한 번이라도 아니까,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들리는 거예요. 지금도 들리시죠? 네, 잘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쯤이라도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의 내용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요셉의 스토리를 뭘로 바라봐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라봐요. 아, 상황을 알지. 왜 갔는지 알지. 그래서 아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는 전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요셉을 바라봤을 때, 아, 나는 더 놀고 싶은데, 아, 나는 여기가 좋은데, 하지만 시끄러, 너 가서 태권도 훈련하고 와. 여름철에 우리 아들이요, 태권도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방학 때니까 가기 싫다는 소리를 많이 해요. 야, 너 가기 싫으면 가지 마. 그랬는데 또 이제 가지 말라는 소리가 싫어가지고 어쨌든 가긴 갔는데, 막 덥고 그러니까, 아무리 에어컨 틀어도 덥고 체력도 딸리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막 몸쓰는 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가기가 싫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냥 난 여기서 그냥 안주하고 싶고, 나는 그냥 여기서 사랑받는 자녀로 그냥 살고 싶은데 왜 굳이 가서 훈련시키고, 왜 굳이 내가 원치 않는 곳 스케줄을 소화해야만 합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 부모, 자식을 다루는 부모는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도 그냥 보통 꿈이 아니라, 그 모든 형제들, 지금 자기 위에서 군림하고 자기를 왕따시키는 그 형들이 결국은 자기 앞에 절하게 되는 꿈, 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11별이 절한다라고 하는 그 부모마저도 자기에게 절하는 어떤 굉장히 존재감 있는 사람으로 해주겠다라고 했으니 그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고 그냥 나는 여기가 좋아요, 이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영적인 그 모티브, 영적인 인큐베이터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애굽이었고, 그 애굽 땅에서 실력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실력 있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요셉을 그곳으로 보냈고, 그 요셉이 실력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 일련의 어떤 그 훈련의 과정들을 겪어 나가는 과정이 지금 오늘 창세기 39장 이하에 계속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그 목적대로 이끄실 텐데, 어떠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함을 누리고 또 형통함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그랬어요.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7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형제들이 양을 치기 위해서 헤브론에서 세겜 평원, 세겜 평지로 갔어요. 좀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 형제들이 양 치러 갔는데 아버지 야곱이 야야 요셉아, 너 형들 가서 뭐 하고 있는지 가서 도시락 배달이라도 하고 와라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형들이 세겜에 갔는데 없어. 그래서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좀 더 북쪽 지역인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거기서 양 치고 있던데요 라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갔어요. 형들, 그랬더니 형제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저기 자 꿈꾸는 자가 온다. 저기 봐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거 확 미워 죽겠는데 지금 나이스 타이밍. 왜? 아버지도 없고 그냥 짐승한테 물려 죽였다고 이렇게 가서 거짓으로 고하고 팔아버리자. 원래는 죽이자 그랬는데 죽이지 말고 그냥 목숨은 보존하자. 그래가지고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그 이스마엘 상인한테 이거 팔은 거예요. 그래서 팔아가지고 결국 팔려간 곳이 하필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왜 애굽이어야 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제 어쨌든 요셉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나를 사랑한다며, 그래서 특별한 꿈도 주셨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랬는데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경은 나름 문학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형통, 끝을 형통 이렇게 열고 닫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창세기 39장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형통이에요, 형통. 지금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은 삶의 무대를 두 군데로 옮깁니다. 첫 번째 39장 1절에 친위대장,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즉 오른팔이에요.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끌려간 게 그 첫 번째 무대였어요.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성경을 읽었지만 거기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랑 썸씽 이런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일이 꼬이는 바람에 어디로 가게 돼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으로 가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요셉이 성경이 보도하고 있는 건 요셉이 지금 감옥에 있든지 종살이를 하고 있든지 이건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창세기 39장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오직 뭐예요?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형통하였더라. 제가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 구약 성경에만 형통이 60몇 번이 나오는데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형통. 김혜숙 권사님 형통이 뭐예요? 안경 쓰고 계시니까 되게 지적으로 보여요. 형통이 뭡니까? 형이랑 통하는 게 형통이에요? 형통은 한자가 되게 웃겨요. 형통은 형이 형통할 형자에 통이 통할 통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형통을 영어로 번역하면 prosperity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prosperity. 이 prosperity를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딸딸딸딸 우선순위 영단어에서 딸딸딸 외웠어요. 뭐예요? 번영이라고 하나. 번영. 이 형통을 번영. 그러니까 여러분 번영은 뭡니까? 잘 되는 거죠. 잘 되는 거. 뭐가 많이 생기는 거. 돈도 많이 생기고 우리 집 막 하는 일마다 막 다 잘 되는 거. 이게 형통인 거죠. 그죠? 내가 교회 다녔더니 사업이 잘 되더라. 내가 뭘 했더니 뭐가 잘 되더라. 뭐가 많아지더라. 이게 형통이죠. 그러면 요셉이 형통합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이걸 형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무언가가 많아지는 거, 재물이 많아지고 뭐가 많아지는 거, 잘 되는 거, 이것을 형통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형통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형통은 무조건 교회 다니면 무조건 돈 많아지고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뭐가 항상 꽃길만 걷고 이게 형통이 아니에요. 이게 형통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오늘 설교가 드디어 이제 아이들이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 가지고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큰일 나서 이제 다 잡혀가갖고 그래서 이제 포로기를 다루어서 오늘부터 다니엘을 할 건데 교회학교 아이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결국 오늘 우리의 설교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은 어떤 사람 다니엘과 및 여러 그 아이들은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데리고 갈 때 거기에 괜찮은 아이들 미래에 싹수가 좀 있는 아이들을 막 이렇게 선발해가지고 데리고 간 거예요. 왜? 그래가지고 왕의 궁중에서 키워가지고 얘네들 인재로 써먹으려고.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 스마트한 민족입니까? 이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려고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왕이 지금 마련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서기를 원하지 내가 이 사람들 가르치는 갈대아 사람의 학문 그리고 갈대아 사람의 음식들 우상에게 바쳐진 이러한 음식들 나는 그런 걸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미 그는 어떤 사람이다?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그죠?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면 그런 환난을 겪지 말게 해야죠.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숨겨줘야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포로의 상황 가운데 벗어나게 해주셨어야죠. 그게 번영이죠. 그게 형통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디로 갔어요? 전혀 낯선 나라로 끌려갔어요. 오늘 요셉이랑 같은 거예요. 낯선 나라로 끌려갔어요. 끌려갔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무리 선발해서 데리고 갔다 그래도 고국에서만큼 마음이 안녕하겠습니까? 자유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생활하는 다니엘과 어떻게 함께 하셨느냐? 끌려갔는데 거기서 포로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했더니 다니엘이 거기에 있는 많은 바벨론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그러한 사람, 그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느부갓네살이 감동할 만한 그러한 사람. 그래서 다니엘이 뭡니까, 바벨론을 말 한마디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 있는 사람으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다니엘로 하여금 공고함에 빠뜨리게 하는 것, 이게 아니죠. 좀 더 길게 보면 다니엘에게 뜻이 있고 다니엘에게 다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잠깐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놓이게 하신 겁니다. 그 이후에 다니엘의 삶을 보면 형통, 번영, 프로스퍼리티. 그러게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만 주십니까? 왜 이게 어려움 주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믿음 생활에 분명히 신앙의 공식에 내비쳐 봤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가운데 어떤 환난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과정이지 결코 그것이 결론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완이가 수영을 하는데 우리 이경구 집사님이 할아버지니까 가가지고 어이구 시완이 수영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랬어요. 요새 접영을 하는데 선생님이 너무하더래요. 왜 너무해? 애를 그냥 잡더니 물에다가 빠뜨렸다 놨다. 애한테 못할 짓을 하는 것 같다고. 접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에요. 너무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의 삶이 형통하였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셉이 애굽이라고 하는 어떤 이스라엘의 필요한 영적인 인큐베이터, 거기에서 애굽 사람들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나중에 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내각이 있고 지금 뭐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국회의원하고 국무총리하고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뭐 지금 미국 같은 나라는 뭐 여러 다 인종 나라니까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와가지고 누가 외국인이 그것도 굉장히 천한 신분으로 우리나라에 건너온,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그 불법 체류자가, 쉽게 말하면 지금 종이라고 했으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산전수전 다 겪은 끝에 국무총리가 됐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됐단 말이에요. 요셉은 그 되기까지의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삶의 무대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물에 막 박아 넣고 빼고 넣고 빼는 과정 가운데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는 그 과정인데 성경은 뭘 본 거예요? 물에 넣는 과정이 너무합니다. 이걸 본 게 아니에요. 뭘 본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그거를 잘 버티고 나아갔더라. 그게 뭐예요? 그게 형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은
우리의 삶 가운데 뭐 하나님 믿었더니 재물이 많아졌더라,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됐더라, 이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형편이 어디에 있든지,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도 있고 아니면 꽃길을 걸을 때도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의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 이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잖아요. 생활 수준도 다르고 삶의 무대도 다 다른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아까 전에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노라. 형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가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이 찬양 아시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3절이 뭔지 아십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들의 삶이 어느 처소에 거하시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소유하시는 형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다 부모님이잖아요. 우리 자녀들 다 있으시잖아요. 부모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서 해야 할 한 가지 의무요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내 아들, 내 딸, 우리 사랑하는 남편, 가는 곳에서, 만나는 곳에서 이 아이가, 이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형통함이 넘치는 사람,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있는데요. 누가 형통합니까? 교회 다니면 다 형통합니까? 그쵸, 교회 다니면 다 형통해야죠. 근데 교회 다니면이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어요. 뭐 교회 수리하러 와도 형통해요? 교회 놀러 왔다가 가도 형통해요? 그건 아니죠. 교회 다니면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면이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제가 주중에 어떤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그래요. 제가 느지막이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영어를 배우는데 뭐 누가 윤 선생 뭐 이런 데서 온대요. 누가 선생님이 튜터가 오신대요. 그래서 야, 좀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데 그래도 뭐 결단을 잘 하셨네요. 영어를 좀 많이 늘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영어로 대답했더니 눈만 멀뚱멀뚱 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영어를 많이 했다며 왜 그래요? 왜 이것도 못 알아들으시면 어떻게? 그랬더니 영어를 제가 그 튜터를 모시고 배운 지는 한 2년 됐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안 늘어요. 그러려면 못 하려고 배워요. 차라리 나한테 배워요. 그랬더니 그래도 본인은 내가 지금 영어를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만족으로 그래서 계속 다닌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심적으로는 만족감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 삶 가운데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왕 배우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야죠. 수고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저는 참 우리 강영 성도님의 어떤 뭐 일련의 과정도 보고 우리 박재 집사님의 어떤 그 지금 베이스 쓰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보았지만 노력 없이는 안 돼요. 예? 지금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제가 그 찬양 콘티를 한 달 전에 줍니다. 한 달 전에. 한 달 내내 노력하자. 노력. 열심히. 왜? 그거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거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냥 단순히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물론 그것이 자기의 만족감을 줄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기왕 신앙생활 하는 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형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웬만하면 제가 PPT를 안 띄워드리는데 오늘 좀 구절이 기니까 PPT를 띄워드리는데 이거 했다고 그냥 안 찾아보지 마시고 저 성경 구절이라도 써놓고 나중에라도 꼭 찾아보세요. 신명기 29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다 같이 시작. 자, 여호수아 1장 8절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해라?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뭐 하리라? 형통하리라. 뭐가 또 평탄하리라 형통하리라지. 예. 지켜 행하라. 뭐를?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여러분 요셉의 지금 1화 39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요셉이 어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장면이 어디 나와 있어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 율법책으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율법은 출애굽기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책으로 돼서 사람들이 알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전에 사람들, 특히 지금 오늘 요셉은 뭘 했길래 형통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 믿음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라. 그리해야 형통하리라.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그에 걸맞은 신앙생활을 해야 그래야 형통하게 되리라. 여러분 요셉 한번 보세요. 39장에 보세요. 감옥에 가기 전에 감옥에 가게 된 계기가 2절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삶이 어떠했길래 흐트러지지 않았죠. 결코 지금 자기의 삶의 무대가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무대일지라도 낯선 곳이고 어떻게 보면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곳에 내가 거할지라도 결코 흐트러짐 없었어요.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에 가서 이렇게 있었을 때에 거기는 어떻게 보면 향락과 또 무질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또 왕의 음식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먹기에는 좋았지만 얼마나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란하고 이런 음식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구별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거기에서 자기 자신이 주변 환경이 무엇이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서 어떠한 영적인 의식,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결과가 뭡니까? 7절 보세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그 주인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통침하다 일로 와봐. 나랑 오늘 밤 재미지게 놀아보세.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걸 뿌리치잖아요. 얼마나 나이스한 환경이에요. 왜? 보디발도 없죠. 출타해서 나갔죠. 그것도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 여자가 나를 원하니 잘하면 신분 상승할 수도 있을 것도 같죠. 굉장히 좋은 타이밍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자기 자신을 지키잖아요. 뭘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믿음을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음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시작. 믿음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그게 믿음인가?
요셉이 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않는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기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믿어봤더니 소용 하나도 없네. 내가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감옥 가운데 빠뜨렸다고? 아, 나는 이제 신앙생활 안 해. 그렇게 안 했잖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심지어 그것이 뭐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있든지 간에 요셉은 결코 환경 탓하면서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그거를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 아무리 축복 기도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다 형통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축복은 말 그대로 복을 빌어주는 거지. 그 복에 어울릴 만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너희들이 가서 이렇게 그 밥도 좀 얻어먹고 사람들한테 그러는데, 그 어느 집에 유숙하든지 너희들이 이곳에 축복을 빌어라. 평안을 빌고 축복을 빌어라. 그랬는데 그 집이 만약에 그 복이 임할 만한, 여러분들이 빈 축복이 임할 만한 집이라고 한다면 내가 고백한 이 모든 복들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올 때 발에 먼지를, 아이고 날라가 버렸어요.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하면 그 행위를 보고 너희가 빈 복이 도로 너희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복에, 이 목사가 여러분들 축복하고 뭐 축복기도 한다고 해서 다 여러분들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그 복에 어울릴 만한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번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역대하 13장 12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좀 깁니다만 읽어봅시다. 시작. 반대의 얘기죠. 뭐 하면, 하나님과 싸우면 형통하지 못하는 거야.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왜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십니까? 왜 고집 부리고 왜 하나님 왜 자꾸 밀어내려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못하다니까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우리 성도들 보면서 가끔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꽉 막힐 때가 있어. 아, 줄다리기 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내 편 삼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아무리 형통을 빈들 형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역대하 24장 20절 시작. 키워드가 분명하죠. 형통하려면 하나님을 내 편 삼으면 되는데 하나님과 자꾸 싸워. 하나님의 명령을 반대로 가요. 무시해. 말씀 없이 살아.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형통하지 못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형통하지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내 편 삼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 되게 해줄게. 신명기 28장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해. 그렇게만 하면 복 줄게 했는데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기왕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아이고 우리 집은 여전히 이거밖에 안 돼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거기서도 어떠한 삶을 누리느냐. 아무리 대궐 같은 집에 살고 아무리 내가 좋은 뭐 비즈니스를 하고 그렇더라도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삶은 마음이 공고해요. 순적하니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무대가 어떠하든지 때때로는 척박한 곳을 걸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윗조차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기에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좀 온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일상에서도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준행할 수 있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우리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제가 성도들에게 강조했습니다마는 성경 필사합시다, 성경 일독합시다, 이 얘기 많이 했습니다. 성경 박사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을 알아야 들려요. 그리고 기초를 충분히 쌓아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박재희 집사님 지금 베이스 했지만 지난 2월, 3월, 4월 이때는 맨날 도레미파 하고 있었어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그 과정이 왜 필요합니까? 진일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도레미파도 안 하고 자꾸 복만 달라 그래. 자꾸 내가 좋은 신앙만 가지려 그래. 아니에요.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깨달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이끄시는지 말씀을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선포하는, 이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은 그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 말씀 중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바라기는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복과 은혜, 형통함을 누릴 만한 삶,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삶을 사셔서 여러분들이 어느 처소에 있든지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모습을 보고,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저 사람 어떻게 하는 일마다 다 저렇게 형통할 수가 있을까?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